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또 기쁘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성도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에 쌓여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성전 단장 중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손길이 많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져 소리교회 공동체가 잘 사용하여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진행될 싱글 목장 연합수련회에 주님 임재를 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목장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청년과 싱글 목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선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고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들에게 품으신 소원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싱글 연합 수련회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민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사 싱글 연합 수련회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청년과 목자의 심령을 만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힘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은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를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더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서로에게 보여 우리 소리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강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뿌리 내려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장소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사무실을 실물에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함께 좀 짐을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박 2일로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리전원교회와 경주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많은 싱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함께 하나 되고 마음이 모아지고 또 은혜 받고 이 청년회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을 원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주님 기도응답하시고 또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맛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늘 함께 했던 맛집인데요. 항상 그 맛집이 참 맛있었다. 그때를 추억하면 정말 맛있었는데 친구들과 늘 가서 밥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막 값도 싸고 맛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졸업을 하고 몇 년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학교 주변을 지나가게 돼서 그 식당을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 엄청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 동네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그렇게 하고 식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뭔가 애매한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제 입맛이 바뀐 건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기대하고 여기 정말 맛있어 여긴 정말 최고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정작 가니까 그렇지 못해서 정말 실망하고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제가 그렇게 그 맛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실망하고 아쉬워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아쉽고 실망스럽고 정말 끔찍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포로기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잘 살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17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본 광경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었던 그 죄는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들을 진멸시켜라, 전멸시켜라, 한 명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혼인관계를 맺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을 내어주지도 마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신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만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이방인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 이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 숭배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셨죠.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는데 에스라가 와보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지난주 고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에스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당시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그것,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에스라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또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에스라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것들을 목격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막 통곡하고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일어나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9장 전체에 보면 그 에스라의 기도가 막 절절히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 그 주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나와서 함께 에스라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에스라 10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 저희도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서 난 아이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것을 맹세합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달았으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인지 알지만 우리 안에서 신앙 양심이 이걸 못하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살 20대 중반쯤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았던 그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모든 걸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왠지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쯤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큰 이모가 같은 동네에서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이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껌이 한 통에 4-5개 껌이 들어서 그렇게 얼마씩 파는데,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하나씩 팔 때가 있었어요. 하나에 10원 이렇게 팔던 게 있었습니다. 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만한 그림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껌에 같이 들어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모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10원짜리 껌을 그냥 먹은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그 10원짜리 껌을 꺼내서 먹는 걸 저희 이모가 봤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먹어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억나지도 않는 그 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건데, 사소한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도 아주 작은 흠도 없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이 죄다, 회개해라, 그것이 죄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기억나면 언제든지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왼쪽 어깨에 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봤는데 뭔가 검은색이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한 엄지손가락, 제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였습니다. 그 동네에, 제가 그때 살던 아파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서 청소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유독 많이 나왔는데 하필 그날은 제 어깨에 툭 떨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 바퀴벌레가 여러분 어깨에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몇몇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 약간 그런 바퀴벌레 그거 그냥 툭 털어놓으면 되지, 그런 표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퀴벌레가 떨어지면 막 소리를 지르고 기겁하고 막 온갖 난리도 아닐 거예요. 저도 그 바퀴벌레가 제 어깨에 떨어진 걸 보고 으악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이게 손으로 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져서 막 멀리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목발, 나무로 만드는 목발 공장에서, 그렇죠, 목발이니까 나무죠.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참 벌레가 많았는데, 어느 날 또 출근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오른쪽에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봤는데 얘가 제 옷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는 그때 뭐지? 그래봐야 뭐 귀뚜라 그런 거겠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옷을 썼는데 요만한 지네였습니다. 그런 반응이죠. 그런 반응이죠. 지네가 아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옷을 막 벗어 던져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퀴벌레나 지네가 우리 몸에 떨어지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아주 귀여운 고양이를 보듯이 귀엽네요,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그럴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어떻게든 빨리 내 몸에서 털어내야죠. 털어내고 죽이고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나 지네 같은 것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를 보고 내 죄가 있네,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퀴벌레를 털어내듯이, 지네를 털어내듯이 내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막 머리털을 쥐뜯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했다면 또 회개한 것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 그 회개한 것들을, 내 죄를,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 잘 구슬려서 우상 섬기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이방인들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한 거예요. 내 아내고 내 자녀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쫓아내고 내 자녀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픔도 고통도 감내해내면서 죄를 끊어냈던 것입니다. 어중간한 애매하게 내보냈는데 너희는 성벽 밖에서 살고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서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그냥 없는 것 같이 있다가 확 일어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죄의 모습은 아예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자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께서 종종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18세 영화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건 잘못된 거고요, 어른들이 보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런 걸 봄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죄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TV나 스마트폰이 우리를 계속 죄의 자리로 끌고 간다면 그것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서 회식하고 밥 먹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죄를 끊어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힘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가 끊어서 나간 그 자리를 이제 제대로 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그 사람이 이제 고쳐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니까 청소는 되어 있고 수리는 되어 있는데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끊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핸드폰을 엄청 좋아해서 핸드폰을 끊으면요, 그럼 또 다른 것에 찾게 되는 거예요. 뭐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막 사탕에 중독되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죄의 문제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탄의 전략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사탄이 사랑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된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사용하는 이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가족들, 자녀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득 차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만 나고,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종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고 나 자신이 되면 내가 기뻐하는 건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여기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여자 마음에 드는데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며느리로 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계속 죄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산기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뇌는 부정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미 여러분은 다 코끼리를 상상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안 좋은 거를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만약에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나 절대 음란한 거 안 볼 거야. 음란한 건 내 인생에 다시는 없어. 음란한 거 안 봐야지. 그렇게 하면 그 음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실 때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죄로부터는 내가 죄에 멀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죄의 문제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주위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의 문제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 정말 것을 않는 맘 내가 주인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버지 그것을 쫓았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 것을 보고 아버지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아버지 온전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며 마음을 찢고 몸을 찢으며 아버지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 아버지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루 잠이라도 아버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을 하셔서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흠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 한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흠없는 자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들 아버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음란한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돈을 사랑했던 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 정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것들 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그 문제 드리고 그 죄의 문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며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정말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들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더 정결한 자 되겠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정말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만 의시합니다. 주님 돕으시옵소서. 아버지 더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해 하실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끊어버리고 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가사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네가 온전히 하나님으로